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리고 우리 20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 같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최용일 전도사님이 좋은 자리가 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번 오는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옮겨가게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으면 그때 설교하고 인사하면 좋은데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오늘 고별 설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아멘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최용일 목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는 동안에 참 깔끔하고 정말로 묵묵하게 조용히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또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은 본인에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보내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보내주기로 흔쾌히 결정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용일 목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모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요. 제가 찬송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은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간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처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2차 전도여행 말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19장 바로 앞이죠. 18장 말미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길을 간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도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고 이 2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바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더 있어 달라고, 더 머물러 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떠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찾아야 한 곳이 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로 바울이 18장에 약속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19장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8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저 회당에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요, 늘 그 지역에 회당이 없는지를 살피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물론 회당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회당이 있는 지역은 항상 그 회당으로 가서 바울은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복음의 전략이, 선교적 전략이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때론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이 전해 있어서 전략적일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바울은 늘 전도여행에 따라서 그 회당에서 찾고 회당에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3차 전도여행에도 회당에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되어 있다고 했죠? 석 달, 3달 동안 여러분 무언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개월이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3개월. 그럼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낸다는 거, 여러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학교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 목표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 매일 3개월 동안 만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이요, 뜻은 아니고 이
미래 그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강론을 했는데 이 말은 끊임없이 무언가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사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건 없건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강론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권면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설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3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있어진 모든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죠? 그렇게 몇천 킬로를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어떤 고난이 있을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나눴는가?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이 주제로 회당에서 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이 바울은 인내하면서요, 설득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가치는요,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했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시대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성경 전체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성경 66권은 여러분 각 권마다요, 이 책이 쓰여진 각 권마다도 쓰여진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독자도 다르고요, 저자도 사람은 전혀는 다릅니다. 하지만 66권을 간통하는 한 주제, 그 주제가 있는 것, 이 주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6권을 간통하는 그 한 가지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통치는 신학적 개념이고요, 쉽게는 다스림이에요. 그럼 다스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복음서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복음서 안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요, 복음서에만 113회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엔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 거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쉽게 이 하나님 단어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게 천국이란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쓴 복음서를 쓴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쓰지 못하니까 천국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 안에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딱 달려지고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안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활하자마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언급했듯이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역시 우리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전도여행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아시죠? 네. 주기도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 그 안에요, 이 기도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아빠,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나라,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할 때 소망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지금 하늘에는 이루어졌대요. 근데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회당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9절을 보니까 9절 초반부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돌을 비방하거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고집스럽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와 어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죠? 특히 좀 잘난 사람들 있죠. 무엇을 배워도 습득 능력이 좋고요, 자기 능력이 괜찮은 사람, 모든 것이 좀 빠르게 해도 탁월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복음을 받으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자기 의가 강해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우리를 군림하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근데 내 자아와 내 생각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요 반응하는 시대가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말도 맞지만 내 생각도 옳다고 생각해 라고 반응하는 게 지금 시대죠. 그러니 당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에게 주장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지금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도요, 순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방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가? 9절 후반부죠.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2년 넘게 하나님을 강론했을 때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씀이 너무나 짧은데 강하게 되어 있어요. 19장 20절이죠. 그럼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치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부분 그렇게 세웠던 그 지역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모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97편인데요. 시편 91편 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다스림이 있다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 그렇죠? 북한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요. 그렇게 다스릴 때 그 백성의 모습, 그렇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지도자의 가치, 그 지도자가 원하는 사상, 그렇죠? 그 나라의 사상이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끔찍하죠. 그 나라를 목숨 걸고 뛰쳐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대부분의 이 의미가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의로워지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의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관계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지난달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이들에게 좀 설명했어요. 창조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3절에서까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 이렇게 줌 이렇게 당기듯이, 핸드폰을 줌 당기듯이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게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1장의 내용을. 그러면서 우리 창조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어요. 2장 3절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창조 목적이 안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죠. 그럼 어떤 안식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안식이에요. 사람과 자연 만물에서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안식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존재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의 관계에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요. 먹을 것을 얻어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이 사람이 경작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깨지죠? 죄로 말미암아 깨지죠.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것, 그렇죠? 나 중심적인 것. 죄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생각 없이 내 뜻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된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배 가운데 뭐 받았다? 네, 은혜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내 주변 사람과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 어떤 원인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피해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관계없이요, 자연을 보호하려고 요즘 많은 노력을 해요. 전세가 지금 저탄소를 위해서 노력하죠.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고 그 사람과의 회복을 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전에 관계적으로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안식을 경험하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삶 가운데 함께 관계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의 또 자연 만물과 화목하는 관계, 안식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안식이고 이 땅의 샬롬,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대리 통치자로, 청지기로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세운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대신 권위자로 세워서 이 사람을 세워서 너가 다스려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행한 일이 경작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경작은 노동이에요. 경작은 일이에요. 경작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경작은 땀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요,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공약을 세우고요, 그렇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내가 섬기겠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막상 그 위치에 가면 정말 잘 돌보고 그렇게 사는 권력자를 찾기가 쉽진 않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사실 대접을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지금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성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권력으로 어떤 것을 휘두르고 자신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고 땀 흘렸고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작의 대상이 땅이니까 지금 수고하고 땀 흘면서 밭을 갈고 했겠죠. 근데 경작의 대상이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경작하다의 원어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럼 경작의 대상이요, 사람이라면요,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뜻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세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그렇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정말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10대들이 교회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다들 열심히세요. 근데 이 팀 더불어 한다는 거,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 여러분 고양시에 100만이 넘었다고 하죠. 또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죠. 많은 개발로 인해서. 그럼 고양시 안에 여러분 다른 가치가 고양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양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도시, 나의 직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내 삶,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자들을 오늘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나의 직장은 어떠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나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전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전 영역에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자아 가운데, 나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뜻을 이루어나면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그 평안과 안식이 나였사오니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고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나눠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분열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깨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아래 하나님이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통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이 구양식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도시가 자본주의의 도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음악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니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이놈의 시간 통해서 우리 주일 예배 본당에서 드려지는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부터 드려지는 아버지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하나님 그리고 교육부서에 드려지는 일주일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그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배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되는 자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안내를 하고 주차를 하고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아버지 봉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장 값진 것으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치를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합당하신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방해함도 없게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진정과 진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통영주연교회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매이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힘이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 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년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이곳에서 잘 세워나게 되려고,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또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역자가 아직 정해지지 못하니까 청소년부 선생님께 막 모이더라고요. 으쌰으쌰하면서. 그래서 좋은 모습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뽑혀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에 맞는 사역자 잘 뽑혀서 청소년부가 잘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역자가 구해지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가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내년 사역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사역자가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원하고 맞는 사역자 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시자니 땅의 모든 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앉아들이 할 수 있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특별히 교회 가운데 허락해서 하나님 10대 20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교회를 만져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년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우리의 능력과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더영중앙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